샬롬. 오늘 두 번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잘못이죠.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끼리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제 아버님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 한 번도 없었다. 얼마나 유교적으로 잘 사셨는지. 근데 저희 어머니는 좀 괴롭혔어요. 다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아니, 자기 부인 괴롭히는 거는 잘못 아닙니까? 그렇죠? 아유, 제 아버님 또 욕해서 또 죄송하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잘못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밧세바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있으면 인구 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원래 해야 되지요. 저도 이번에 뽑혔어요. 인구조사 거기 뭐죠? 조사 받을 사람으로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가족들 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첨해서 선물도 준다 하더라고요. 제가 선물 받으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구조사하는 거는 당연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물론 출애굽 당시에도 인구 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두 번의 조사를 했죠. 시작과 끝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제 모든 평안함을 되찾았는 것 같아요. 그때 인구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라는 거예요. 진노하사. 여기 다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진노했을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21장 1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21장 1절. 기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언제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함께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속였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은 먼 곳에서 이렇게 왔다 하면서 그죠? 여호수아를 속여서, 그런데 맹세를 해버렸죠.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맹세한 뒤라서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고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으로서 유대인들을 섬기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마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서 아마 죽인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몇 년 동안 가뭄? 3년 동안. 여러분 3년 가뭄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양식이 부족할 때 여러분 3년 가물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에 보면은 인구 조사의 원인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죠? 진노하사.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은 사탄이 격동시켰다.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죠. 역대상에 보면은 똑같은 장면이 나와 21장에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표현은 사탄이 격동했다라고 나오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다른 의미입니까? 똑같은 의미입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격동시켰다고 하고 뒤에는 사탄이 격동했다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런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사탄도 그저 시험에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탄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이해되시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인구 조사를 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왕으로서 당연히 여러분 세금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구 조사에서 뭐 하려고? 여러분,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인구 조사에서 과거의 인구조사는 뭐냐 하면은 20세 이상,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서 봉사할 사람들 세금 바치고 세게를 드리는 그 의미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자신의 군대를 어떻게 해요? 과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좋은 마음입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그 군대를 자랑하고 그 자체,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힘이 있으니까 내 군대가 얼마 정도 되는가 볼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계수한다, 숫자를 헤아린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어느 정도인가? 나의 군대가 어느 정도인가? 또 한 왕이 실수한 적도 있죠. 뒤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도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 연장 받은 것이 또 아프다가 또 나았다는 것이 아마 또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보낸 그 사신 앞에 뭘 자랑했어요? 자기 궁에 있는 은, 금, 무기 뭐 다 구경시켜줬어요. 여러분, 사신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요. 내가 이렇게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자랑했어요? 자기가 가진 은금. 여러분,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자랑할 거 없어요. 근데 그거 자랑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책망받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리라, 그렇게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냐? 겸손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내 군대 얼마 되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요압이 반대를 하지요. 2절입니다. 2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참 직언을 하는 거예요. 직언. 요압의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요압이 얼마나 충언을 했습니까? 아니, 왜 다윗 왕이시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마음 먹고 내가 좋아하는 뜻대로, 그렇죠? 뭔가 계획을 잡았을 때 누가 브레이크를 걸어요. 근데 그 브레이크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백성의 숫자를 헤아려서 때로는 그 백성의 숫자를 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것이 무엇이 나쁘냐고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겠지만 그걸 간파했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여러분, 이것이 기회였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재촉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뭐한지라? 재촉한지라. 빨리 가서
조사해라. 그러니까 그저 시간이 8절에 보니까 9달 20날 만에. 여러분, 이 인구조사가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하나의 거점지를 위에 보니까 마련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파송하고 조사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고하니까 숫자가 얼마 정도냐 보니까 대단해요.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아무도 안 놀라네 보니까. 우리 군대는 지금 얼마죠? 60만 명. 요즘 조금 안 되죠, 그죠? 60만 명. 근데 80만 명, 유다 사람이 몇 명이요? 50만 명. 합이 몇 명입니까? 더하게 해보세요. 130만 명. 물론 역대기에 보면은 조금 숫자가 틀려요. 이스라엘에 보니까 110만 명, 유다에 47만 명. 여기에는 보충병까지 이렇게 합했다, 이렇게. 조금씩은 지금 보니까, 기록된 말씀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자체 숫자에 하려는 거. 제가 옛날에는 그래서 교회에서 숫자 헤아리는 거 그거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오늘 몇 명 왔나? 몇 명 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혹시나 누가 오지 않았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여러분, 교회가 크면 그냥 숫자로 끝나요.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 하면 좀 그렇지만요. 숫자가 몇천 명 줄었다. 몇천 명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지옥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숫자에 그 허황된 거기에 여러분 순간적으로 다 무너져요. 무너져. 근데 숫자는 보니까 엄청 많아요. 130만 명.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깨달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장점이 뭐예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할지라도 빨리 돌아오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다윗은 깨달았어요. 스스로 자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단. 또 한 사람은 오늘 나오는 갓. 앞에 보면은 이 갓 선지자가 등장했어요. 언제 등장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피난 다닐 때, 도망 다닐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저 모압 땅에 도망갔을 때 이 갓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 갓 선지자가 아마 나이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다윗에게도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뭐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지금 회개했는데 왜 심판을 하십니까? 왜겠어요? 추측 한번 해보세요. 반역의 죄값이에요. 반역의 죄값.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다 왕 다윗에게 반역을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반역했습니까?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했어요. 그 반역에 대한 죄값이 저는 남아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심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한 가지 선택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심판의 내용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저 그들 앞에서 도망 다니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 있는 거.
4번이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너 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제가 그냥 말씀 묵상하다가 왜 전염병을 생각했을까? 뒤에 보면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정말 중요해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기근도 괜찮고 석 달 동안 쫓기는 게 조금 안 낫겠나. 왜냐하면 자기만 쫓기면 되잖아요. 근데 경험상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여러분 지금 앞에 기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면서 아마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 쫓겨다니는 적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지긋지긋해요. 석 달이라 할지라도 또 쫓긴다는 거 이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참 경험상 이게 참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전염병 며칠 동안 사흘, 3일만 참으면 된다.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건 신학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3일 정도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이 있는데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그걸 선택했어요. 사흘 동안 전염병.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즉 말해서 이 전염병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그죠 매를 드는 거니까 내가 그냥 그 매를 맞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이만큼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혹시 돌아가신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냥 뭐 통계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공식적인 통계로 600만 명 정도예요. 600만 명 전 세계. 물론 우리가 중세 시대에 보면은 그 패스트입니까? 흑사병으로 그때도 뭐 유럽 인구의 어떤 분은 3분의 1, 어떤 분은 뭐 5분의 1, 4분의 1, 뭐 그때 통계가 정확하게 이렇게 안 했으니까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2,700만에서 많게는 1억 명까지 패스트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염병이 있을 때는 심판이에요. 전쟁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것은 그냥 아이고 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뭐 아니에요. 그리고 지진이나 여러분 큰 가뭄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못 깨달아요. 뭐 그냥 자연 환경이 그렇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는 전염병, 기근, 전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 명? 7만 명이에요. 제가 볼 땐 다윗이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도 7만 명, 여러분 이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7만 명이 여러분 3일 동안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심판을 받으니까 다윗이 지금 급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어디에까지? 예루살렘까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지만 16절 말씀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즉 말해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뭐 연구하시는 분들 아마 흑사병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해요. 그냥 이것이 이것까지 왔는 거예요. 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염려스럽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죠.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치실 때 누구를 쳤습니까? 장자들을 쳤잖아요. 그때 죽음의 천사가 나와요.
또 뒤에 보면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루 저녁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18만 5천이. 이것은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는 장면. 그것이 어디까지 왔다고?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또 우리 다윗이 알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비로소 깨달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가. 그 심판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의 집과 나를 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죄? 너 때문이야?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온 세계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 지었으니까 저 사람이 아니,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 은혜가 뭡니까? 18절이에요.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제단을 쌓으소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바로 뒤에 솔로몬 성전이 그죠? 지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희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전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제단이 어떤 제단입니까? 희생의 제단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돼. 내 잘못에 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 내 잘못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대신하는 예배고, 이 세상을 향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그래서 온전히 이 땅을 사고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25절이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온전히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이 돌려지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했는 것이 얼마인데 생각하고 그거 계산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세요. 혹여나 내가 교만해서 실수했을 때는 빨리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주님께 회개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진다는 것,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데,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을 또 받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며 사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